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영상으로 준비된 당의자임 설교 열매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하신 대로 맥주절은 1년 중 곡물의 첫 수확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맥주절이 되면 처음 수확한 곡식과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오늘날은 곡식이나 짐승의 제사를 대신하여 주님 안에서 맺은 영적인 열매들과 감사의 예물로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을 비롯하여 각종 절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날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흠양하시고 평소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며 각종 기도의 제목들도 더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아는 분들은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또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자 한 주간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며 특별한 감사의 열매들을 마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향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영육 간의 축복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영육 간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해도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또 여러분 초신자 때부터 대해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상이라든가 또는 액자, 이 말씀에 담긴 액자쯤은 여러분 가정들에 아마 대부분이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너무 쉬워 보이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임해 있다면 이미 영으로 들어간 분들입니다.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이 말씀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럼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임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영으로 들어가지 않는 분 중에도 이 말씀이 임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처음부터 이 말씀이 임해 있었고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기도 쉬지 않았고 범사에 감사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이 임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고 하면 영으로 들어가는 것에 지름길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꼭 영으로 들어가야만 임해 있고,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참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분들이 뭐 대부분이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문제 해결받는 것도 축복받는 것도 자동으로 응답이 임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심고 거두었는지 지금부터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힘든 일을 만나면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과 마음에 그늘이 생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만 충만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상상 못할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기억한다면 어찌 기쁨이 마음에서 떠날 수 있겠는지요? 혹여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해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해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으로 둘러싸인 삶이라 해도 이런 현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천국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기쁨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인데도 또 매를 맞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그러니 또 육으로 보면 아프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갇혀 있는 처지에서도 오히려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기쁨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그 얼굴에 그늘이 진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현실의 어려움에 눌려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신 분은 없으신지요? 초신자도 아니고 영을 사모하고 충성한다는 분들 중에서도 종종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늘이 치는 것을 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싶은데 마음껏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속상하다거나 성교회나 교구 안에서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핍박을 받으니 힘들어서 낙심해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저렇게 은혜 받고 영으로 사모하여 충만한데 나는 왜 영적으로 뒤떨어졌는가? 나는 좋지 않은 중심인가 보다 하는 등 육신의 생각 속에 충만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놓고 사람을 피하려 하거나 있어야 할 자리는 근근히 지키지만 억지로 감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모습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 어느 순간에도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라야 어려움이 신속하게 축복으로 바뀌고 영적으로도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요, 사단이 미혹할 때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 때를 통해서 시험이 주로 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초신자 때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험이 왔어요. 이제 요정을 하는 분인데, 이제 주로 뭐 서울대학교 교수, 또 장군들, 준장, 소장, 중대 이런 분들 상대하는 요정이에요. 그 요정에서 이제 저하고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저를 이제 오라 해서 갔더니, 기도원장 갔더니, 거기 지배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배인. 가까운 사이니까 믿을 수가 있으니까 저게 맡기는 거죠. 지배인을 해달라고. 집도 주겠고, 월급 많이 주고,
기도원장도 거기서 이제 부엌에 도와주니까 기도원장도 월급을 주고, 저도 월급을 꽤 많이 주겠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형편이었냐면, 돌주스로 다닐 때예요. 하루 종일 햇볕에서 영동, 그때는 영동이 산이고 돌 폭파해서 돌 막 주워 뭐 돌주스로 한 무더기 이렇게 이제 주워 만들면 700원을 줬어요. 하루 종일 벌어봐야 뭐 그냥 노동일 대까지요. 거기에다가 또 사는 집이 철거 명령이 나와가지고 철거를 해야 돼서 상이하기를 도대체 어디로 가냐, 돈도 없는데 보증금 있는 거 다 까먹고, 몇만 보증금 5만 원 있는 거 까먹고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상의를 했어요. 그 사는 동네에 이제 동산이 조그맣긴데 거기다가 천막을 짓고 살까? 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또 천막 살 돈이 있어야죠. 물어보니까 그것도 돈이 꽤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길에 얕은 나 앉아야 할 판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뭐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도 한 달 만에 또 철거장에 나와서 전에 이제 말씀대로 방어들 다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어려울 때 딱 시험이 온 거예요. 집도 주겠다, 월급 많이 주겠다, 기도원장 월급도 주겠다. 그러니 와서 지배인을 해달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나 교회 다닌 거 아니까 조건이. 한 달에 2번은 교회 나갈 수 있지만 나머지 그 2번, 3번, 5주 있을 때 2-3번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가게. 한 달에 2번은 쉬고 나머지는 문을 여니까 문을 열 때는 거기 이제 교회 가지 말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죠. 아니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주일을 다 지키라고 해도 그래도 제가 할까 말까 한데, 왜? 아무래도 보는 거, 듣는 것이 좋은 거 보지 못하고 듣는 것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까 말까 하는데 안식일까지 한 달에 2번을 범하라고 하니. 그럼 이제 그분이 안식일이 뭔지 그 당시에는 모를 때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 안 다닐 때죠. 이런 자에 거절을 하고 왔어요. 거절하고 가서 집에 기도원장 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게 이런 미역이 왔나. 그지만 내가 이걸 거절할 수 있으면 감사했어요. 그렇게 어려워.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 저기 이정인 권사님이 그저 몇천 원씩 들어와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걸로 쌀 팔아서 이렇게 이제 먹고 산대요. 그리고 이제 노동벌이 해서 벌어서 먹고 살고, 뭐 이자도 해결이 안 되고 둘이 벌어도. 그런데 그런 미역이 왔지만 이걸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물리치고 오니까 그 소식이 들어가죠. 고향에 들어가, 부모님이 들어가죠. 이게 부모님, 어머님으로부터 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니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어머님은 교회 이제 다니셔도 그래도 진리를 모르니까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축복의 자리를 내가 뿌리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사니까 너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노동일을 해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집이 없다 할지라도 잠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이 점검해 볼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으십니까?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귀한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두 발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참,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참 저도 여기에 또 감사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복성씨가 이렇게 삐져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무릎뼈까지 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을 뭐 통증이 있으니까 꿇지 못하니 그런 사연이 바로 이제 4.19 혁명이 났을 때 그때 종로 사가에서 데모에 가담이 있었지요. 이런 이제 차, 이제 큰 거 이제 차 트럭 위에서 이제 가득 타고 거기서 이제 독재야 물러가라 이제 할 때지요.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 이제 그런 때인데 이제 데모 군중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총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경찰서가 있고 막 총소리가 탁탁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그냥 그 가닥에서 이제 여기저기 뭐 차 여러 대 여기저기서 데모하던 군중들이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총이 안 맞으려고 막 뛰어내리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다 그만 발을 접질러 가지고 복성뼈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무릎도 온전히 이제 이게 참 걸음도 약간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릎만 꿇지 않으면 뭐 큰 통증은 뭐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날 지나고 나니까 그걸로 뭐 꼭 불편하다 한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 저도 몰랐어요. 무릎도 깨끗해지고 복성씨도 들어가서 온전케 된 거예요. 그 뒤에서 알게 됐죠. 며칠 뒤에서 내 복성씨가 들어갔네.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네. 하고 이제 감사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두 발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또한 어떤 고난과 연단을 만난다 해도 오직 감사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연단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해 나가시지요. 이런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는 물론이고 설령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인해 연단을 받을 때에도 오직 감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령이 연단을 받을 때도 오직 감사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을 듣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개척 때 저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성도들에게는, 성도들 안에서는 동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서로 돈을 주고받고 거래하면 사단이 역사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엉키고 설키고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맺게 되고 서로 감정을 품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부흥이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는 통거래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개척 한 해부터 지금까지 해년마다 몇 번씩은 강조를 해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동거래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다시 깨우쳐 드리겠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노리고 등록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면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각종 예배 잘 참석하고 모임에 잘 참석하고 기도에도 잘 참석하고 꼭 교제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 성도님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이 참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인식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성도님이 오면은 순식간에 성도님들은 직업 또 생활 어느 정도 살고 뭐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갑니다. 왜 그렇게 빠른지 몰라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파악해 나가요. 그리고는 접근해 가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돈을 뭐 빌려준다든가 이렇게 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이제 모아지게 되죠. 그럼 제가 단에서 경고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그래도 빠져버린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전히 이제 그런 사람 미혹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딱 사라지고 마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하나님 단에서 나온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미혹받을 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불순종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걸 봐요. 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했던 그분들은 또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못하겠는데도 불순종하고 있으니 말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생명의 재단이기에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부채를 다 해결하기까지는 계속 고통을 받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 지금까지 여러 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또 강조하고 말씀드려도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형제간에 믿음의 형제간에 통거리하는 분들이 있으니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의 형제를 택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의 주 안에서 친교하며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가는 것이지 그런 사적인 돈거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 유주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다시 나오지 않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해도요, 감사하세요.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제 체험했으니, 이제는 결단코 순종해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감사 기도하시기 바라요. 비록 자신이 부족하여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내 모든 형편을 아시며 범사에 이길 능력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연단을 받을 때도 오직 감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지 못할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불평, 불만과 원망이 나옵니다. 자녀나 남편,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집 자녀나 남편은 이렇게 잘 하는데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어야 하나 하지요. 예물을 심고 싶은데 가난해서 못 드린다 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도님은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당회장님, 전에는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남편이 그런 줄 알았대요. 자기는 매사에 옳고. 그래서 남편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제 불순하게 한 거죠. 남편을 남편답게 섬기질 않은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다 잘못했구나. 물론 남편이 잘못했겠지만 남편도 내가 잘 섬기지 못하며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선회해서 남편을 참 깍듯하게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깍듯하게 잘 섬겨드렸대요. 그래 남편이 지금은 너무 좋아해서 아내를 막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가정이 아주 화평한 가정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간증도 들어봅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해도 안 되고 또 성결의 분야에서도 뒤처진 것 같고 특별히 뛰어난 달란트도 없는 것 같다 해서 슬픔과 원망 속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꾼이라면서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으니 민망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지도 못한다 하여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슬픔과 원망이 있고 불평, 불만을 바라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며 얼마나 믿음과 거리가 먼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오직 믿음과 감사의 고백만 있다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요. 축복받을 수 있는 이 빠른 그 비결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이 아직 그런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입술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중심이 변해서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진 영으로 채워지면서 나오는 기쁨과 기도 감사는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들이 신속하게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월이 지나간다면 그래도 변함없이 믿고 감사할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 축복의 때가 내게 올까? 이거는 정해놓은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 때는 내 편에서 단축할 수도 있고 또는 그리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편에서 단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니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서 이제 믿음이 장성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때, 이런 신앙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이 때가 축복받을 때요, 응답받을 때고 문제 해결받을 때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응답, 축복해 주시고 싶어도 축복받을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릇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단이라는 게 시작되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릇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놔두시는 것인가? 이런저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평하고 서운해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현실과 조건이 어렵다 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습니까? 정녕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모습이 부족할수록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더 감사할 수 있으며 믿음이 있다면 현실이 어려울수록 축복 주실 하나님을 인해 감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오직 감사의 고백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맺힌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볼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들어서 압니다. 육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지요.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바로 또 영은 반대로 영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바로 기도가 호흡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하지 않으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곧 하나님의 섭리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기도보다 크게 받아주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도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종종 기도하기를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아쉬운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는 기도를 쉬는 사람도 있고 충만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충만함이 떨어지면 기도를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 다니엘 철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3시간이 짐스럽고 어렵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요. 3시간을 앉아있기만 하지만 생각 속에서 기도할 말을 짜내야 한다거나 졸음과 잡념을 이기려고 애쓰면서 어찌하든 시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운동을 몇 시간 해봐요. 한 3시간 운동한다고 해봐요. 굉장히 몸이 지치고 힘들죠. 그렇지만 행복하게 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힘들다 하지 않지요. 만약에 몸 살을 빼기 위해서 에어로빅 했다. 뭐 억지로 합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해서 그냥 소원 성취하려고 하지요.
뭐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하게 하지. 그래 않는다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뭐 목표한 바가 있어 이루기 위해서 행복하고 기쁘게 운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육은 그렇게 운동했으니 뭐 지쳐야 되고 그만큼 기운도 빠지고 하겠죠. 근데 영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 충만하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기도하셨다면 오히려 힘들지 않고 더 잠 조금 잔다 할지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다음 날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또는 힘들게 아니면 졸으면서 잡념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3시간 운동한 것과 맞먹는 그런 몸에 피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일한 그런 과 맞먹는 그런 피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3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이며 오히려 잠을 적게 잔다 할지라도 다음 날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 건강에도 좋고요. 몸의 분야를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시죠. 아직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의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지요. 분명히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는데도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으며 어찌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기도 쉬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그나마도 포기하면 다시는 그런 기회 잡기도 어렵고 그런 기회가 오지를 않지요. 만약 내 기도가 영적으로 막힌 것 같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하게 되며 기도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을 뚫어갈 것입니다. 힘들어서 기도를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 능력을 구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뚫어나가게 되지요. 쉬지 않고 무릎을 꿇으며 그와 같이 중심을 들이는 기도로 심을 때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나는 왜 축복이 없습니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기도만 하지 행함이 없다는 얘기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성결, 악은 모양을 버려요. 마음의 성결, 이런 영으로 들어가기, 이것과 겸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하고 행함이 없고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행함과 함께 기도가 이루어져야죠. 기도와 함께 행함이 따라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때가 되면 더 크게 축복하시고 또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쉬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영육 간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신 대로 심을 씨앗을 주시는 분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씨를 열심히 심고 거두기까지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요. 상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씨를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셨는지요? 온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을 내면서 부흥과 전도의 열매를 내신 분들도 있고 물질의 축복을 열매로 내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한 차원 더 뚫은 분도 있으며 마음의 선이 더하며 성결을 향해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 마음의 향으로 영으로 드려지는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3가지 분야들을 점검할 때 여러분의 열매는 몇 %나 맺혀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셨는지요?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심고 거두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먼저 심을 때라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려고 애쓰며 기쁨의 씨앗을 심어 나가는 만큼 마음의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부랴부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중심으로 감사해 나갈 때라야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곧 범사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고 그만큼 삶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지요. 기도의 씨 역시 힘쓰고 해서 심어나갈 때 더 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열매로 거두게 되지요.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심어온 만큼 40만큼 혹은 50만큼 맺힌 분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여 80, 90만큼 맺힌 분도 있으며 혹은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100의 열매를 맺은 분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이 영적인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영육간에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 스스로 돌아볼 때 많은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 해도 그로 인해 낙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여 이제는 정령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통해 쉬지 않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영육 간에 크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반기를 지나면서 매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또 아버지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신 그 말씀들 아버지 반년도를 돌아보며 또 어떤 열매를 맺혔는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열매로 나아질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